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마음 보여주시고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33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받았을 때 하늘에 뿌리를 두어야 된단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는 믿음이 필요하단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다 동의하죠. 하늘에 뿌리를 둬야지. 아멘. 맞지? 하늘에서 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의 사람인겠지. 그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야 라는 거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안 된다는 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신뢰했으면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에서 다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결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안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하, 이런 걸 돌이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실제 신뢰하고 전진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실제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 이 지점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계속해서 전진한다라는 것이 되지 않았구나. 아하,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거들랑 돌이켜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영광 우리 함께 누립시다. 오늘 간단하게 큰 대목을 얘기할 거예요. 한 세 가지를 볼 텐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 볼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건가?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자꾸 이기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썼을 때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건가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볼 거예요. 그런데 다 이해가 됐어요. 아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고 이런 상태가 세상을 이긴 것이었구나.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안 돼. 왜 안 되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우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게 되어지면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 난 자.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냥 읽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목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를 보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산,
생산되어진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부터 생산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고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사람.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몇 주제에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들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올 텐데 그 아들 예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가 임마누엘 하라 라고 하게 되어지면서 이 예수는 어떠한 사람? 너희들 죄에서 구원할 사람.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 자체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헤아려서 구원케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구원자들이 많잖아요. 지난번 설교할 때 요약해서 얘기하면 구원자 돈, 구원자 자녀, 구원자 삶의 위치, 그렇지 않아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오게 되어지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그것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구원자는 누구이시다? 예수다. 그 의미도 좀 더 명확하게 볼게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동 건물에 보게 되어지면 큰 프랜카드가 걸려져 있는데 뭐라고 걸려져 있어요? 세상에서 1등 할래? 아니면 세상을 이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을게요. 세상에서 1등 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이길 거예요? 네, 실상 그런가 보자고요.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마음은 세상에서 1등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것도 오늘 설교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믿음을 자랑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은 권능이니까, 힘이니까. 그 믿음은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해결하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걸림돌을 다 무너뜨리고 돌파하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힘이니까, 권능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자랑할 때, 여러분 자랑할 때 그 내용들을 보세요. 어떤 내용들인지. 대부분 내가 믿음을 썼어. 믿음이 실제되었어. 믿음은 이렇게 역사해. 이 믿음이 나에게 왔어 라고 그 믿음을 썼던 내용들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자랑의 내용들을 보라고요. 어떤 것들이죠? 거의 100%가 문제 해결이에요. 부정하지 않죠? 문제 해결. 우와, 나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재정이 딸려서 여러 가지 힘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우와, 믿음으로 돌파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돌파했어.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어놓으면서 계속 믿음을 써서 그 믿음으로 돌파했어. 뭐 이런 유잖아요. 그렇죠?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다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의미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단다? 세상을 이긴 것이란다. 세상을 이긴 믿음을 자랑해야 된단다. 아멘. 그걸 명확하게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세상이 1등 했어요. 어떤 전문 분야든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1등 했어요. 그래도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니다. 맞죠? 세상에서 1등 한 거지 세상을 이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1등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1등 하도록 여러분을 푸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1등 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동기부여하지 않아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성경은 오히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란다. 세상은 이기라고 믿음을 너에게 주었단다.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서 1등 되라고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란다. 그래도 세상을 이기지 못한 거란다. 1등 해도 세상은 이기는 거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긴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상태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볼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거기에서 보면 28절을 꼭 별표현하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목사님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대요. 아버지로부터 파송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거. 어디로?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두 줄 그어놓으세요. 세상을 떠나. 1번 세상을 떠나. 자, 2번 아버지께로 가노라. 두 줄 그어놓고 2번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것을 기꺼이 100% 즐거이 순종해서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당부하신 일들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어떻게?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갔대요.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좀 압축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목사님 읽을게요.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이었어.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된단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번 줄 그어놓으세요. 3번 두 줄 그어놓고 3번. 자, 목사님 축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보세요.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진도 빨리 나갈게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담대해야 된단다. 왜 담대해야 되는 거니?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런데 담대해.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 이겼거든. 누가 이겼거든? 예수님이 세상 이겼거든. 자,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거란다. 자, 그 믿음을 요한 1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자. 재정이 우리를 구원하고 건강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에 이런 좋은 형편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한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믿음은 누구에게 있다? 연합한 나에게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긴 내용이 28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세상을 이긴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어떠한 상태를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어질 세상을 이긴 믿음은 어떠한 것인군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이긴 상태가 어떠한 것인군이?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푹 빠진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 자,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으라고 좀 강한 이미지 예를 드렸어요. 빛으로 가장한 천사, 광명의 천사. 여러분 들었죠? 광명의 천사. 사단도 빛으로 와요. 사단도 빛으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거죠. 자, 사단이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거짓말해서 많이 오잖아요. 빛으로 위장해서 와요. 빛으로 위장해서. 빛으로 위장해서. 빛으로 위장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빛으로 오기 때문에 구별이 잘 되어져 안 되어져요? 보여지는 상태는 잘 구별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도 빛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캄캄할 일이 많이 있어요. 캄캄할 때 빛으로 오면 눈이 떠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크잖아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요. 지난 목요일 날이요. 지난 목요일 날 엊그저께죠. 목요일 날 글쎄 뭐죠 게 트레이더스 그 축산 코너 갔다네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일산에서 확진자가 그 트레이더스에서 확진자가 축산 코너에서 근무한다네요. 그 남자분이. 근데 그 진단 받은 전날 우리 청년들이 우르르 가서 거기서 고기를 샀다네요.
그 청년들이 더 문제는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다 앉아 있어요.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이 사실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느낀대요. 눈앞이 캄캄해. 그러면 빛으로 위장한 사탄이 왔어요. 빛으로 위장한 사탄이 왔으면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눈앞이 캄캄한 나에게 어떻게 빛으로 비춰줄까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사탄이 우리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있잖아.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병 나아. 예수님 잘 믿으면 극복될 수 있어.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여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패턴이에요. 사업 어려울 때, 관계가 힘들 때, 부부가 너무 힘들 때, 부모 사이에서 너무 힘들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무 힘들 때, 재정의 문제가 쪼달려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위로해 주는 목사님의 한마디, 성도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예수님이 있잖아. 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줘. 이게 좋은 목사님의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빛으로 와서 이렇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것 같아요. 왜? 재정이 어려운 사람은 재정이 채워져야 눈이 띄어지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빛이 띄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다 누굴 끼우는 거예요? 예수를 끼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놨어요. 온통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주목하게 만들어 놨어요. 온통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었다니까요. 이 문제가, 이 부족함이, 이 연약함이 채워지고 더해지고 해결되어지면 정말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빛으로 위장한 사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정말 주님의 사자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사랑하는 형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와서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잖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지. 아멘. 그 믿음 구별 두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우회복 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회복 지사님이 암 진단을 새롭게 받았어요. 암 진단을 새롭게 받아서 암 진단을 받고 온 날은 좀 며칠 전이고, 오자마자 어제 전화한 거 말고 그 전에 연락을 해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우회복 지사 얘기했어. 뭐라고 했느냐, 오픈해, 괜찮아, 이런 거 숨기지 말고 오픈해, 오픈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마음 모아. 꼭 명심해야 돼. 사랑하는 우회복 집사 꼭 명심해야 돼.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 흔들지 말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다가, 오직 주님 바라보다가 죽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까지 차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 잘 믿어. 우리 새롭게 주님 잘 믿자고 바라보자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거, 고치는 거 경험할 거야. 이 말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차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 잘 믿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만지셔서 이 병마로부터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하고 싶은 게 차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알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진짜 믿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때에도 올곧게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얘기 내용이 뭐라고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있지요, 염려 있지요, 죽을 것 같지요, 내일이면 망할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지요. 여러분, 그때에도 먼저 믿음을 써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때에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도 내 마음이 한량하는 평강 가운데 있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염려 가운데 흔들려서 그 염려를 해결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본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그 본문을 목사님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면서 사법부 맞으면은 좀 뭐라 그래요? 그 일반 법관들 말고 위에 이렇게 헌법기관을 관장하는 그러한 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또 교수였잖아요. 교수.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이고 또 그 사법기관을 재판기관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언제 찾아와요, 여러분? 그 밤이라는 걸 평생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밤이 중요한 열쇠라고 그랬어요. 밤에 예수님 찾아와요. 그 당시 예수님은 청년 예수였고, 그 청년 예수가 어떠한 예수였어요? 한 국가를, 한 공동체를 반역을 꾀하는 반역자로 몰리는 상태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오히려 주류 세력들이 주시하고 있고, 그 예수에게 가면 위험하다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 정도 되어지면 나 같으면 예수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렇게 내가 몰리는 상황이고 쫓기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상황인데, 그때 한 공동체 유력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조금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엉뚱한 얘기 한다 할지라도 좀 고쳐가면서 상담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찾아와서 조금 어긋나면 그냥 이거 수정하면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좀 부드럽게. 그리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목자상을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 코치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가 좀 내 식대로 표현할게요. 찾아온 니고데모에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 그러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단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언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쓴 거죠. 바로 얘기하면 너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가 그 뜻이잖아요. 이런 황당한 얘기 어디 있냐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수님 찾아와서 무리에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렇게 얘기했을까? 밤이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도 사모했지만 무엇을 의식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무엇이 큰일 나니까? 자기 신분, 위치가 흔들리니까. 자, 이것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관계가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이 들키면 관계가 깨져 안 깨져요, 여러분? 깨져요. 자, 이것을 면밀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존에 누리고 싶었던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이란 다시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거랍니다. 아멘. 내 사회적인 위치, 내 재정의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그걸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무엇인가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듭나지 아니한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깨달아져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아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처럼 와서 우리 가운데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이것이 해결되어져 세상에서 1등 할 수 있어.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을 이긴 믿음을 말씀하신다.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집사, 우리 이제 예수님 받잖아. 아픈 건 맞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이대로 끝까지 예수님 잘 바라보면서 죽자. 오늘도 그 기도 해줬어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세요. 웅변으로 듣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하기 전에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날 참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쁜 마음이 처음에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뻤어요. 아니 얘네들이 수요예배 시작 전에 한 50분 전에 와서 청년부실에 모여서 핵심 멤버들이 수련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정말 마음이 흐뭇했다니까요. 수련회 준비를 하고 또 보니까 수련회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와, 기분이 든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시 말씀으로 정리하는. 근데 이 녀석들이 예배 시작 제가 정확히 시간을 쟀거든요. 보통 내가 15분 전에 내려가는데 안 가요. 가야 내가 나올 텐데 10분 전에도 안 내려가고 5분 전에도 안 내려가고 5분 넘어가면서 내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제 다른 때문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노는 상황에서 아니면 지들끼리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그럴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나누고 주의 일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일을 준비하는데 세상에 예배 시작 3분 전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말씀 나누는 거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자기들 일을 한 거야. 그냥 맡은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놀고 그냥 그런저런 청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그리고 수련회 준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걸 까먹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 건 저는 용납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표정 이름 어쩌자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고. 진짜. 오히려 청년들이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늦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경우 허다하다니까요. 왜? 믿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다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 다른 생각에 기웃거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계시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진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나눌 때 진짜 말씀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진짜의 말씀의 나눔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집으로 갔는데 이 녀석들이 또 목사님 말은 또 제대로 알아들어서 가면서 목사님에게 대부분 다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녀석은 목사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문자들이 오고 또 한 녀석은 목사님 살려주세요. 뭘 살려줘? 주님을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목사님 앞으로도 잘 기도해 줄 걸 믿습니다. 뭘 나를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중요한다면 게 중요한다면. 우리 아이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 강하게 제가 한 거죠. 집에 가 그냥 예배드리지 마.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것은 주의 일 아니야. 너희들 일이지. 가. 근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그 돌이키는 마음 가지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왔어요. 한 녀석은 오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답장 안 해줬어요. 오늘 시간이 내가 없어. 그래서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의 믿음이 무엇인지 갖길 축복해요. 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지난주에는 계속 신뢰하라. 자,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는가? 계속 신뢰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속 신뢰한다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거론하고 계속 전진한다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론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해야 돼요. 주님을 계속 신뢰한다는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뭐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어떻게? 너희 터를, 너희 기초를, 너희 땅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그래요. 아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있다라는 것. 잠깐 고난이 있는 너희를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대요. 자, 우리가 주님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기 신용으로 말고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들, 크게 아멘. 아멘.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잠깐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고 그 고난을 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니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 예를 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합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은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믿음을 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나서 한 민족을 구원했던 권능까지 임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느 한날 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어느 한날 주님을 잘 믿다가 실수해서, 어느 한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좀 느슨해지니까 게을러져서 실수해서 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죄덩어리로, 죄 자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태생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를 한다면 결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태중에 우리가 죄인이라 한다면, 내가 그럴싸하게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직임 자체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 설교 자체 하는 자체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기 전까지는 다윗도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죄덩어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계속.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서 전진해야 된단다. 전진해야 된단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란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야 돼.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계속 신뢰해야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기울여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그 본문이 어떠한 본문이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요. 지금 누가 오신다고요? 재림에서 오신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뭐 이제 빵빠레가 울리고 뭐 이제 구름 타고 오시고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시면 반대쪽에서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아니 과학을 그렇게 예수님 오셔요. 성경에서는 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오셔 예를 들면 지금 인자가 오는 날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른 사람 빼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인자의 날에 내가 재림하는 그때, 공중에서 빵빠레 울려서 내려오는 그때, 인자, 내가 오는 그때 나를 보거들랑, 내가 재림하는 그날 나를 보거들랑, 너희들이 지붕에 있을 때에는 너희들 집으로 세간살이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밭에 있을 때에도 세간살이 가지러 어디를 가지 말아라? 집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삼일사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셔요.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 영광을 기뻐하겠어요? 집으로 세간살이 가지러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지요.
아멘.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상관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멘. 바라봐지던가요? 저도 희망의 아멘이지 본인이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은 안 써져요,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공중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님 바라볼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놈의 세간이 뭐라고, 뭐 다이아를 가지러 갔다 이러면 조금 이해를 가겠는데, 뭐 다이아가 뭐 3천억짜리가 있다 그럼 혹시 뭐 300억도 말고 3천억 정도 되어지면 혹시, 근데 그것도 아니고 세간살이를 가지러 간대요.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로세처가 어디서 살았어요? 생활 공간이 어디였어요? 환경이 어디였어요? 소돔은 대표적으로 어떤 곳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타락한 곳. 대표적으로 타락성을 나타날 때 동성애를 얘기하잖아요. 동성애 그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게 다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최고의 타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법으로 동성애를 보장하는 시대.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이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한다.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4학년 교과서에 동성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실제 가르치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동성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것을 한다. 교실에서 참 민망한 얘기지만 자유행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나져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니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정돈하게 오세요. 이런 그림이 실제 있어요. 교과서에 화끈거리지 얼굴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예수님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그 소돔에서 지금 롯이 살고 롯이 안에서 살고 두 딸이 살았죠. 두 딸이 결혼했다고 나오잖아요. 약혼했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사위가 있어서 두 사위가. 그런데 여기에서 딸이 장성한 거 보게 되어지니까 결혼하기 전에 롯이 갔잖아요. 소돔에 아브라함 헤어져서 딸이 장성한 거 보게 되니까 최소한 15년 이상은 살았다. 그렇죠? 최소한 15년 이상 살았다. 뭐 어쩌면 20년 가까이 살은 거지 최소한. 거기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타락한 곳에서 그곳에서 롯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롯은 최소한 그곳에서 거룩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완벽하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비교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 안 썼다? 애썼죠. 그러니까 천사가 왔죠. 주님의 사자가 왔죠.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원하려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얼마나 긴박했던지 한밤중에 오잖아요. 저희 선사들이. 한밤중에 와서 그냥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걸 볼 뉘앙스를 보게 되지만 이렇게 끄집어낸 것 같아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냈어요.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냈다? 소돔으로부터. 그럼 소돔으로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소알 땅으로 빨리 가라. 소알 성으로 빨리 가라. 조그만 성이에요. 소알로 갈 때 밤에 끄집어내서 소알 도착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해가 밝았다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간 거예요. 몇 시 가지고 간 거잖아요. 자,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롯도 아내도, 롯도 볶음 말고요. 롯의 아내도 롯의 두 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주의 사자가 얘기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전진하여 소알 땅에 가거라. 크게 시작. 이게 계속 전진하라 그 뜻이에요.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다? 뒤를 뒤돌아보았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어요. 아니 조금만 더 인내를 하지. 십몇 년을 소돔과 같은 그런 타락한 곳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하지.
뒤돌아보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를 해서 구원받지, 완성을 하지. 왜 뒤돌아봤을까? 와, 정말 그 믿음의 인내 아깝다. 왜 그런 실수 하찮은 거 아깝다. 이런 개념의 교들랑 빨리 걷어치우세요. 아니요, 목사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롯의 처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그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여러분? 광야에 가요. 광야에 가요. 광야에 가서 이들이 3일 만에 목이 마려워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 터뜨릴 때, 그때 또 50일 지나서 어디에요? 거기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곤고함에 처하거나 불안에 빠지게 되어지면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차라리 애굽으로 가게 해주소서. 차라리 애굽이 좋다. 차라리 애굽 땅이 좋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애굽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옛 자아를 죽여라, 그 뜻이에요. 롯의 처는 지금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되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잘 보세요. 옛사람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옛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내가 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자아, 내 셀프, 그 뭐예요? 에고가, 셀프 에고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옛자의 자.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사람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되돌아본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뭐예요? 크게 얘기해서 누구예요? 내 주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아이, 주님 무슨 가당치 않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주님 내가 배반하다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을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나 주님 잘 믿을 거야. 그럼 내가 주님 잘 믿을 거야.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 주님. 내 주님 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주인 돼서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다짐하고, 나 주님 잘 믿을 거예요. 주님 바라볼 거예요. 주님 의지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배반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셨으면, 나 배반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입장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 내가 배반한다고요? 회개해야죠. 아멘. 자아, 주인됨을 바꾸게 만드는 것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회개가 바꾸어요. 롯의 처에게 회개가 없었다, 그 뜻이에요. 왜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뒤돌아보는가? 회개가 없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됨이 바꾸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지만, 주님을 소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했어요. 내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애굽에 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야기하지만 세상 1등하고 싶은 그 욕구, 거기에 충만해 있잖아요. 주인이 바뀐 적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 전까지는 믿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왜 되돌아볼 수 없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왜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왜 주인이 바뀌지 않았죠? 진짜 회개가 없었다 그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내 존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계속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회개해야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우리의 죄 몇 번 가지고 질려야 할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혼자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견고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합니다. 아멘.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삶을 충동하고 여러분의 욕구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러한 저런 욕구가 욕심이 또 뭐예요? 그 욕정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왜 나는 그럴까 진리할 필요도 없고 나는 오늘 또 십자가로 갑니다. 아멘. 또 십자가로 가는 그 회개가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내가 짓는 죄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크다. 내 연약함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크다. 내 연약한 뭐랄까 죄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십자가의 지혜가 훨씬 크다. 이게 바로 이 돌이킴이 어떻게 실제로 하늘에 뿌리를 두고 계속 전진하게 만든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것이란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서 다시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 뜻이에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꼭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본다고 믿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중요해요. 갈수록 여러분 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본디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No,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욕구를 회개하는 겁니다.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 속사람을 회개하는 겁니다. 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어쩜 그렇게 판단하고 어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욕구가 있고 어쩜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족하면 죽을 것 같은지 그 죄성을 회개합니다. 그때 자기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계속해서 신뢰하며 계속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존재 자체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망설이지 아니하며 되돌아서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